네,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묵상 모임을 하는데요. 그 묵상 모임에서 지난주엔가요 한 분이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좀 큰 손해를 볼 뻔했는데 마침 이 녹화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위기를 면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녹화된 그 영상들을 이렇게 돌려보다가 갑자기 뜨끔해지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도 우리를 녹화하신 테이프를 다 우리 앞에서 틀을 텐데 그때 참 부끄럽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적절한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녹화하고 또 감시하는 저장하는 그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기록한 두루마리 책이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물리적인 책이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겠고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한 모든 것까지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그리고 무소부재하심에 대한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비슷한 고백을 했죠. 내가 바다 끝에 내려가든지 하늘 위로 올라가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카운트하실 정도로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분 앞에서 숨길 수도 없고 또 지워버릴 수도 없습니다. 컴퓨터처럼 포맷을 해서 깨끗하게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펼쳐져서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다는 것이죠. 물론 이 언뜻 보면 약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나의 행위가 드러날 때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계시록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심판의 내용 속에 동일하게 구원의 소망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 또한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전혀 상반된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는 그것이 심판을 의미하지만 하나는 그것이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미지, 전혀 상반된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오늘 이 마지막 심판 장면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한 절 한 절씩 좀 기회가 되는 대로 짚으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11절을 한번 먼저 보시죠. 우리 성경 있으신 분은 좀 11절을 펴시고 20장 11절을 펴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심판 장면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보좌입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 보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많이 사용되지만 그것이 가장 많은 횟수로 나오는 본문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이 보좌라는 것은 통치, 다스림 이런 관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통치 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강조하는 본문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크고 흰 보좌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었습니다. 크고 흰 보좌. 이것은 이제 심판의 보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기능들을 좀 설명하는 내용들인데요. 희다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특별히 계시록에서 이 거룩함을 뜻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심판주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크다라는 것은 이 심판의 범위, 심판의 영향력이 엄청 거대하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의미들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땅과 하늘이 도망하여 간데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피하여 이렇게 되는데 도망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위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땅,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험 앞에 도망쳐 버리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은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말 속에는 이 심판을 통해서 옛 하늘,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심판 자체가 목적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이 목적인 경우가 많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 또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보내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신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회복과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심판이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서 옛 땅과 옛 하늘이 사라지고 악이 처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으로 인해서 마침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는 사단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영향력이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 앞에 절하기도 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도 했다라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 때에 결국 이 사단의 권세가 한순간에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져야 이제 비로소 죽음이 없고 불의가 없고 질병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멸망을 가지고 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과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 심판의 이중적인 성격이 오늘 본문의 12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책들과 생명책의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동일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제 요한의 시선이 크고 흰 보좌에서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로 옮겨져 갑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들의 앞에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복수형으로 책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는 또 다른 책,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은 곧 생명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좌 앞에 책이 펴져 있다. 이 이미지는 사실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하늘 위에 보좌 앞에, 보좌 위에 옛적부터 계신 또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베푸시는 책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 다니엘서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 때에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오늘 계시록에서 그대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심판이 일어날 때에 두 개의 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악행을 기록한 책이 있고 하나는 사람들의 선행을 기록한 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악행을 저지른 자는 악한 대로, 선행을 저지른 자는 선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계시록의 내용은 약간 달라요. 약간 바뀌었습니다. 계시록에는 복수형으로 된 책들이 있고 단수형으로 된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하는 두 개의 다른 종류의 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책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착한 행실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오늘 생명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내용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앞에 있는 책들의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된 겁니다. 악한 행위든 선한 행위든 다 기록돼요. 뭐 책이 몇 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책들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책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우리의 행위들이 기록한 책이 따로 있고 구원받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된 책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 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책의 내용에 따라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희고 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선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보통 두 가지로 갈리는데 이들이 멸망당할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그거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는 멸망을 당할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두 개의 구분이 따로 그렇게 두 개의 의견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전천년서 후천서 뭐 이런 거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임한다라고 보는 분들은 많은 경우에 오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라고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화롭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선 사람들은 영화롭게 되지 못한 악한 자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13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다에서 죽은 자들, 사망과 음부에서 죽은 자들이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 때에. 근데 사망과 음부에서 죽은 자들은 악한 자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망과 음부라는 것은 사단이 다스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은 악한 자들일 수 있겠지만 바다에서 죽은 자들은 굳이 우리가 악한 자들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은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다도 거기서 죽은 자를 토해내고 사망과 음부도 거기서 죽은 자를 토해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누구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본문이 아니고 누가 됐든지 그동안 인류 가운데 살아있었던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나온다는 것이죠. 다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예외 없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론대소하고 개정 성경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큰 자나 작은 자나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요. 두 가지 경우에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악한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악을 행한 모든 자들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요. 또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허다한 무리들을 사용할 때도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들의 근거에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생명책에 대한 비유입니다. 생명책이라는 것이죠. 자,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면합니다. 반면에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상징하는 불못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두 가지 다른 책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불못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라면 생명책을 펴놓고 이름을 확인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 그냥 불못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명책을 펴놓고 이름을 확인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마지막 구원을 이 생명책의 이름에 근거해서 결정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에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여러 개 있지만 이 행위를 기록한 책들은 사실은 마지막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데 별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이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은 어디서 결정이 되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지는 아주 중대한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최후 심판과 구원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억의 책에 기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남몰래 했던 생각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했던 나의 행동들, 내가 내린 수많은 결정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활짝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거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아무렇게나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그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보여진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굉장히 더 어떻게든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본문이 말하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의 처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말이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가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한 대로, 선한 일을 했으면 선한 대로 선고를 내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신실한 삶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가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또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모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요구해야 될 권리를 때로는 행사하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베푼 호의, 친절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보좌 앞에서의 심판은 사실은 위로를 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썼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억울해 보일 수 있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보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함께 묵상했던 열왕기서에 보면 이 아합에 의하여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자기의 포도원을 빼앗긴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합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나봇은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 뺏기고 죽임까지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봇의 억울함을 끝까지 기억하세요.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아합이 죽고 한참이 지났는데 아합의 아들 요람이 죽었을 때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면서 그 핏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이것을 거기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동생을 애굽에 판 야곱의 아들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승자는 자기 그 형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죠? 요셉 앞에서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무릎 꿇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겪었던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슬픔들, 우리의 억울함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행한 대로 그에 합당한 상과 벌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갚아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보좌 앞에 이 심판의 장면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을 결정짓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구원과 멸망을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 어떤 악한 행위, 어떤 선한 행위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인간의 거룩한 삶, 거룩함이, 의로운 삶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어떤 문서들을 찾아보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종 있었는데 계시록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생명책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계시록 13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계시록 13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411페이지, 신약성경 411페이지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짐승에게 경배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자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창세 이후로라는 말이 원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창세로부터 이런 말입니다. 창세로부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된 것이 언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창세부터, 창세 이전에 이미 시작이 되었다, 기록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태초부터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나 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없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원, 인간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구원은 내가 얻어내거나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생명책, 그리고 이 생명책의 이 이미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계시록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정해두었으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라. 이것은 계시록의 메시지와 맞지 않습니다. 도리어 계시록은 이기는 자가 멸류관을 얻을 것이고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자가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미 예정하신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끝까지 견뎌야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 계시록의 특징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기록된 목적이 계시록이 무슨 조직신학적인 어떤 대단한 그 구원론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시록은 당시에 핍박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목회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소아시아에 살던 1세기에 소아시아에 살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겪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의 이름이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 때문에 또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그들이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들은 현실적인 믿음의 어려움이 너무 커서 과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이것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을 고민하던 사람들도 당시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가 면류관을 얻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어떤 도전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경각심으로 다가오겠죠.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지.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지. 내가 끝까지 버텨야지. 끝까지 인내해야지. 이런 경각심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는 두 가지 내용이 항상 동시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작정과 달리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구원은 취소되거나 상실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어둠 가운데 있어서 마치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뭐가 다른가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져서 신학의 회의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거할 때라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권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확신과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든지, 내가 어떠한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든지, 내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방종으로 이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구원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은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렇죠? 내가 용서받은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악의 유혹에 무너지지 말고 이기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잘 버티면 구원을 받고 잘 버티지 못하면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면,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희 삶으로 그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확신은 반드시 구원에 합당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했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도 변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항상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얼마나 다른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것과 얼마나 다른가? 내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태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와 얼마나 다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항상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견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던져야 될 질문들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감사를 주는 것이고 기대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예외 없이 작은 자나 큰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 심판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추구했고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겼으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할 수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계속돼서 변화되고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계속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가는 우리 귀한 전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